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진이 요한복음 3장 16절 찾았어? 성경책을 안 가져왔어. 하진이 크게 읽어봐봐. 아멘. 오, 또록또록하네. 아버지 기도보다도 아들 성경 읽는 소리가 더 크고 또록또록하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죠. 최고의 복음입니다. 이제 요 설명을 우리가 오늘 한번 왜 최고의 복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자, 이 말 뜻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은, 자, 출처가 어디다? 사랑의 출처. 하늘이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말에는 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사랑을 다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해도 이런 번에 7번씩 용서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왜 모르냐면은 자꾸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할 때 왜 어디서 갈등이 생기냐면은 우리의 사랑, 우리가 인간의 사랑은 뭐죠? 이 땅이잖아요. 이 땅에서 사랑이잖아요. 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내가 좋아, 하여튼 사랑이란 개념이 이 땅에서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현재 여러분 서로 간에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땅에서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의 출처는 어디라고요? 하늘이에요, 하늘. 하나님이고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는 일을 누가 알 수 있다 없다? 누가? 땅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번에 7번씩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이해돼요? 우리 3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기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참으시고,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예,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에는 바로 출처가 하늘이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또 성령께서 성령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인내, 절제, 이 8가지는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이 없으면은, 사랑이 없는 성령의 8가지 나머지 열매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디서 출발해야 된다? 사랑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몰라. 조금은 이해는 해요. 아, 인내도 어디에서 인내, 무조건 참는 게 인내가 아니라 뭐죠? 사랑 가운데서 인내해야 되는구나. 자비도 사랑 가운데 베풀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런 정도는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100% 다 이해한다, 이것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출처 자체가 우리는 항상 어디서 생각하기 때문에, 땅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뭐 그 말 자체도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어디가 원인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려면은 이 땅의 사랑으로 자꾸 사랑을 생각하고 풀면은 답이 안 나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반드시 뭘로 풀어야 된다? 하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제 이 하늘의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제 최고의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말했는데 한번 볼까요? 이 요한복음 3장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첫 번째 복음의 동기. 동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이에요. 그까지는 복음의 동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뭐죠? 자, 이거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의 동기는 무엇이다?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은 뭐죠? 독생자를 주신 것이에요. 나머지 뭡니까? 그 다음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동기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뭘 주셨다? 복음의 핵심은 항상 뭐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이제 복음의 능력은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마르틴 루터가 나눈 그 큰 파트고, 자,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축소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 요것만 알아도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 36절 요것만 알아도 성경이 다른 거 하나도 없어도 요것만 알아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복음의 동기는 무엇이죠? 아니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복음의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이 이 땅에 우리한테 온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 그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 올 때 그 복음의 능력은 뭐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그리고 이게 축소된 복음. 이게 다잖아요, 복음이. 그래서 루터는 만약에 성경이 없다라면은, 성경이 없으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 붙잡고 있어도 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최효섭 목사님이라고 기독교 문학가로 잘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멋있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최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최고. 오늘 제목도 최고의 복음인데 greatest, 최고. 예. greatest 맞나요? 네. 자, 그러면은 뭐가 최고인지 볼게요. 자,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이것은 최고의 애인이다. greatest lover. 최고의 애인. 우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사랑을 하는 거죠. 사랑의 관계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하고 사랑하는데 대상이 누구다?
누구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최고의 애인이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여러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남편이 아무리 잘나 보이고, 아내가 아무리 이뻐 보이고, 자식이 아무리 잘나 보여도, 누구만큼은, 하나님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상 첫 번째가 하나님은 내 최고의 뭐다? 애인이다. 최고의 애인, 즉 사랑의 주체예요. 사랑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최고의 애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죠? 세상을. 세상은 뭐죠? 최고의 뭘까요? greatest number, 숫자. 범위를 사랑을 하는데 어디까지 누구까지 사랑하죠? 대한민국만? 아니면 서울만? 대한민국만? 아니죠. 어디까지? 세상은 지금 현재 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모든 사람이죠. 세상을. 그래서 greatest lover 해가지고 최고의 숫자. 예, 최고의 숫자입니다. 시대와 인종을 초월한 모든 악인, 모든 선인 다 포함.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는 모든 선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악한 사람도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 세상이죠. 모든 사람. 그럼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가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는 뭘까요? 최고의 뭘까요? 최고의, 이게 지금 최고의 수준.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이니까 최고의 수준이가 뭡니까? 즉,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뭐한다?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최고의 사랑의 수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랑이야. 근데 내가 좀 싫어해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괜찮은, 좀 성화된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불가능한 상태, 아예 사랑할 수 없는 상태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관계 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그 원수관계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자신의 독생자가 뭐 해야 된다? 죽어서 피를 흘려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야만 해결이 되는 상황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불가능한 상태를,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사랑하시는 그 깊이와 그 넓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처럼 얼만큼 사랑한다는 것인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대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하시는 그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 그것을 우리는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는 독생자를. 자, 이것은 뭘까요? 이제 한 번 좀 맞춰보시죠. 최고의 뭘까요? 독생자는 greatest gift, 뭐죠? 최고의 선물이죠. 독생자를.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예, 선물 많이 받아보셨습니다. 저한테 생일날 케이크도 보내주시고 선물도 보내주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 선물, 제가 받은 그 선물, 여러분이 받은 선물이나 제가 아내나 뭐 딸이나 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은 선물, 여러분 지금까지 받았던 가장 감명 깊은 선물이 뭡니까? 선물. 예. 근데 여기서는 뭐죠? 인류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이 뭐죠? 독생자예요.
최대, 최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래서 여러분은 저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 하면 안 돼. 다 받아놓고 또 안 받았어. 모른 척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누군데? 불가능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대였고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걸 우리는 다 받았어요. 지금 안 받았다 하면 안 돼요. 다 받았어요. 그 독생자를 뭐 했으니? 주셨으니. 주셨으니는 뭘까요? 최고의 뭘까요? 액. 최고의 행위. 이렇게 들고만 있으면서 이게 먼저 이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자 봤어? 그러고 호주머니 갖고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 우리한테? 진짜로 행동으로 한 것이에요. 자랑만 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독생자가 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다.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면 우리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실컷 자랑하고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선물이라고 해놓고 안 주면 행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최고의 행위가 뭐죠? 독생자를 주신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섯 번째는 뭐죠? 누구든지는 뭘까요? 자, 이제 선물을 줘요. 최고의 선물을 줘요. 사랑할 수 없는 상태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실제로 행위로서 줘요. 누구한테 준다?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최고의 뭐죠, 그러면은? 초청. 왜냐하면 왜 최고의 초청이 있냐면 아무리 이 땅에 큰 잔치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빌 게이츠가 미국에서 큰 잔치를 오는 사람 참가한 사람들 다이아몬드 뭐 몇 캐럿을 준다고 해도 그 비행기표도 공짜. 그래도 우리한테까지 오라고 소리는 안 하겠죠. 설마 여러분한테 뭐 오라고 하겠어요? 아무리 큰 잔치를 벌여도 뭐 미국의 몇 사람, 전국에 뭐 전 세계 아주 유명한 사람, 뭐 우리 대통령님이나 뭐 가지든지 아니면 뭐 국무총리 정도 뭐 국회의원들 좀 갈지는 뭐 우리까지 설마 부르겠어요? 안 부릅니다. 못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데 누구를 초청했냐면은 누구든지 초청했어요. 누구든지. 최고의 초청이죠. 세상에 이런 잔치는 없어요. 누구든지 다 초청하는 잔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든지 다 초청하셨어요. 일곱 번째가 뭐죠? 누구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저를 믿는 자. 이거는 뭘까요? 하나로도 한번 맞춰보시죠. 믿는 자는 최고의 뭘까요? 최고의 단순함이죠. 그럼 조건이 뭔데요? 그 최고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죠? 저를 뭐 하면 된다? 아니, 뭘 많이 준비해오는 게 아니고 어떤 위대한 뭔가를 한 사람이 아니고 조건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돼요. 아니, 조건이 제일 큰 잔치에 비해서 최고의 선물을 받는 것 치고는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물을 받은 거죠. 만약 여기 조건이 좀 다 앞에까지는 다 좋았는데, 불가능한 상황, 뭐 불가능한 상대, 뭐 그 다음에 뭐 최고의 선물 다 좋았는데, 마지막 나중에서
조건이 만약에 뭐라면은 그 대신 누구 이런 일을 이러면 우리 뭐 그때부터 뭐죠? 나는 안 되네 이제. 그런데 조건이 뭐죠?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믿는 게 뭐가 어려워? 여기서 믿는 거라는 사실은 여기서 믿는다 저를 믿는다는 그 믿는 자식이 부모를 믿는 것이에요. 자, 자식은 어릴 때부터 자식은 뭐죠?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해줄 건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은 잘 몰라.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왜냐하면 어릴 때 그렇게 잘 안 자라가지고. 맨날 뭐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막 그냥 꼴배로 가라, 뭐 나무하러 가라, 겨울 내내 뭐 나무하러 가라. 고구마 또, 겨울에 또 오전에 나무하러 갔다 오면은 또 밥도 안 주고 고구마 삶아놓고 그것도 밥 먹으라고 주고 그거 먹고 나면 또 오후에 또 나무하러 가래. 그 방학 내내 뭐 한다? 나무하러 가. 또 여름 방학 때는 방학 내내 소먹이로 가. 그래서 소먹이는 좋아요. 올려놓고 놀면 되니까. 지금 나무는 안 그래요. 그것도 옛날에는 가까운 산에는 없어요, 나무가. 저희 동네가 지리산 꼴짝인데도 불구하고 그 큰 깊은 산이 있는데도 가까운데 1km, 2km 이내에는 나무를 다 하고 없어요. 아시죠? 하도 나무를 다 하니까 먼 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갔다 오고 나면 우리 아버지가 다음에 나를 책임진다. 책임질란가? 또 나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 혹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몰라도 지금 크는 애들은 뭡니까? 뭐 필요한 거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여기서 믿는다는 조건에는 자식이 부모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자식이 부모 믿는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부모 믿어야 믿어요. 당연히 나를 낳아줬으니까. 나를 책임진다는 건 믿어요. 여기서 자식이 부모를 믿는데 조건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 하는 기 때문에 당연히 믿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그래서 너무 단순한 믿음이에요. 자식이 부모한테 부모를 믿는데 조건이 뭐 이런 저런 조건 따지고 막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 부모라서 믿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뭐 한다? 복잡하게?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단순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8번째,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이것은 뭘까요? 최고의 뭘까요? 멸망치 않고는. 멸망하지 않고 해방이죠. 해방. 즉, 죽어야 할 죄수가 석방된 것이에요. 죽어야 될 죄수가 석방된 것이에요. 그것도 무려 아까 에덴 동산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죽고 어떻게 보면은 곧 죽어야 될 사람들이 뭐죠? 절대로 헤어날 방법이 없는 무기수가 아니고 사형수들인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신 그 선물은 내가 믿고 보니까 그 선물을 받고 초청받아서 가서 믿고 보니까 나한테 뭐가 주어졌다? 도저히 내가 절대로 석방될 수 없는데 내가 뭐가 됐다? 석방된 것이에요. 최고의 해방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은 사형수라도 용서하시고 뭐한다? 해방시켜 주세요. 자, 그러면은 밑에라서 마지막 9번째가 뭡니까?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는 최고의 뭘까요? 하나는 맞추시죠? 최고의 능력, 최고의 소유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믿어서 이제는 죽음에서 사형수에서 해방되어서 보니까 우리한테 뭘 주었다? 영생. 세상에 여러분 지금 가진 것 중에서 최고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최고가 뭐예요? 대답해봐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지금 여러분 집을 가진 게 최고입니까? 집값 많이 올라서 요즘 최고입니까? 아니면은 뭡니까? 여러분 자녀입니까? 아니면은 설마 남편? 설마 아내는 없어요. 잘.
그래도 설마 남편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가진 것, 이거 아직도 인정 안 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최고가 뭐죠? 영생이잖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이상의 재산, 그 이상의 소유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한 몸이에요. 영원히, 영생 동안에 영원히 삽니다. 영원한 생명. 이 다 주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이 절대로 노력해서 가질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란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뭐 했다? 가지고 있어요. 안 믿으시네? 여기서 내가 지금 돈을 오늘 오후 예배 온 사람한테 돈을 100만 원씩 주면은 금방 느낄 텐데 차라리 하나님 우리한테 그냥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 주지 마시고 그냥 돈을 한 1억씩 주면은 야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실 이 중에서 1억 헌금 더 하신 분도 계세요. 지금까지 4, 50년 그동안 헌금했으면 1억 더 하신 분들 제법 많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100억을 주면은 그냥 그게 최고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의 소유. 정리해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최고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이거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다른 성경이 없어도 복음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복음의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다음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세 가지로 줄이면은 그 복음의 능력은 영생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나누면은 이겁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최고의 애인이에요. 주최고. 그 다음에 세상은 최고의 숫자.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이 땅이 없어질 때까지. 예. 그 다음에 이처럼 사랑해서는 어디까지 사랑했다? 최고의 수준, 사랑의 수준. 예. 그 다음에 독생자를 최고의 선물. 우리는 누구를 선물 받았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랑해서는 왜 최고의 수준입니까? 불가능한 상황이고 불가능한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셨으니는 최고의 행위. 자랑만 손만 흔들고 받제하고 끝내고 소주머니 넣은 게 아니라 실제로 주신 것이에요. 행위. 그 다음에 대상은 뭐죠? 최고의 초청.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런 말 하는 아니 우리가 예정론이나 선택설에 보면은 예배소서 2장 8절에 보면 뭡니까? 또 1장에도 보면 나와 있죠. 2장 8절에 1장에서 보면은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뭐 했다? 선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머리 묶은 사람 오늘 근사님 오늘도 묶고 오셨는데 믿으세요? 아니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그런 말 하는데 쏙지 마세요. 아무리 당신은 열심히 해도 선택 안 받았으면은 당신은 구원 못 받아. 어떤 반대로 나는 아무리 그냥 죄송합니다. 개판 쳐도 내가 선택받았으면 나는 당연히 마지막에 구원받아. 이 말은 맞아요. 근데 앞부분에 첫 번째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내가 선택받지 못하면 나는 구원 못 받아요. 라는 것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 자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택함받아서 온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발을 들여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 한번 부르는 것 자체가 뭐죠? 이미 내가 구원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하는 데는 그냥 무조건 나는 포함됐다고 보면 돼요. 여기는. 그 다음에 저를 믿는 자 너무도 조건이 뭐죠?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부모가 자식을 믿듯이 그냥 당연히 믿는 거지.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에게는 최고의 해방, 사형소에서 최고의 석방, 이제는 영원한 사형소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석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사람에게는 최고의 소유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년 16절을 잘 한번 이 최효수 목사님이 분석해 놓은 거 저도 이거 너무 좋아서 같이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건데, 이걸 한번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배워 놓으면은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풀면 돼요. 그냥 만나서 요한복음 3년 16절은 다 외우잖아요. 그럼 몇 분 궁금하고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몇 분 들으세요? 들었어. 이제 누구를 만나더라도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다른 말이 필요 없고 요거 그대로 설명해 주면 돼요. 그냥 이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전해주시는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이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복음을 믿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최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최고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주님과 물론 주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함께 있을 때에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제가 3분 영상을 주일 영상을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그걸 이제 유튜브에서 다운받아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유튜브 원본을 지워버리면은 3분 만든 게 이게 샥 날아가 버려요. 안 떠요. 그 원본이 그대로 있어야 이게 떠요. 원본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원본을 지워버리면 이 3분, 지난주에 제가 뭣도 모르고 한번 지웠다가 혼나서 다 찾는다고. 괜히 우린 예수님만 있으면 뭐 한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모든 역할을 다 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있으면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은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고 영생을 소유한 것이지만은, 예수님 없어 잃어버려갖고 한참 또 여기가 찾지 말고 항상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도, 최고의 소유인 영생도, 그리고 우리가 천국 자녀, 하나님 자녀, 유업,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것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이 땅에 살 동안도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복음 중에 복음, 최고의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